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왔고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첫 번째 부활 사건이에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죽은 자들도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왔고,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되살아났더라. 요거는요.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왔어. 그가 되살아났더라. 부활이죠. 되살아났더라. 그게 부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부활인데, 소생하였더라 이래 되는데요. 리바이브드거든요. 하여튼 되살아난 거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오늘 공부할 본문은, 오늘 공부한 본문은 그 아이의 혼이 그 속으로 다시 돌아왔고입니다. 사르밧과 아합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단지 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와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부활은 성경의 중심 진리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여러 번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도 여러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분의 부활을 통해 분명한 실체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축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불신자나 단순한 종교인들에게 부활은 비현실적인 신화나 전설처럼 들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상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활의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이성보다 믿음이 둔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깨어있는 이성이 된 겁니다.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의 부활의 기록은 단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은 평범한 상식이고 일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을 체험했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성경의 기록들이 모두 사실한 것을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린 불신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미웃고 조롱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기사들을 접할 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권능이란 사실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음속에 의심이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트러블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이성과 모순되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며 바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성은 오히려 깨어있으며 더욱 민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니 그분의 초자연적 역사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이 당신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전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재에 개입하시면 상황이 아무리 처절하고 절박하고 회생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일거역전되고 순식간에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죽은 자도 능히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믿음인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어떤 일이 있겠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어떤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와 가압의 믿음으로 인해 죽은 아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성경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그리고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를 데리고 나와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기 심상 위에 머리를 높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행간의 의미를 읽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비록 이거 본문은 없지만 다른 성경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영적 조명과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냥 내가 대충 해석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근데 이러시하고 추측이나 짐작이 아니라 행간의 의미란 건 뭐냐면 이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성경 66권인데 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영적 조명과 교훈을 얻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 11장 35절이에요. 여인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으며 할 때 여인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으며 이 여인들에서 첫 번째가 사로잡고 아부입니다. 다음이 수넴 여인이고 여인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으며 했는데 사로잡고 아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달라고 했을 때 또 자기의 품에 취하여 안았을 때 죽은 아이를 들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뭘 했습니까? 본문은 그녀가 기도를 했다든지 뭐 찬양을 했다든지 기타 어떤 일을 했다든지 뭐 조금의 암시조차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순간에 믿음을 발휘했다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행간의 의미죠. 그리고 이거는 비성경적이거나 뭐 우리의 추측이나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이 구절하고 이 구절이 연결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죠. 그녀는 엘리야를 처음 만난 날부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 자연현상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이제 요즘 하면 사로잡고 아부 인터뷰하면 나 사로잡고 아부야지 뭐. 나 사로잡고 아부인데 말이야. 나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온 엘리야가 말이야. 다 누군지도 몰랐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게 된 거죠. 사로잡고 아부는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 날 동안 자기 집에서 자기 눈으로 자기 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몸소 체험을 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 극심한 기근의 때에 진짜 뭐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험악한 시대잖아요. 사람도 잡아먹는 험악한 시대에 직접 이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체험을 했다. 어때요? 이거는 뭐 천지 창조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누군지, 자기 집에 온 엘리야가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았어요. 엘리야가 내 아들을 달라 했을 때 제가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엘리야가 내 아들을 달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진짜 빛이 번쩍, 진짜 번개가 진짜 치는 것처럼 마음속에 빛이 번쩍 확 통과하는 거죠. 응? 내가 막 돈에서 막 울고 있는데 아니면 뭐가 없어서 막 울고 있는데 손을 탁 누가 내밀다 한마디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날 돕나 보다. 응? 날 도와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똑같은 거죠. 엘리야 이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고 원망과 불평했던 자신을 돌아보기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위기와 시험에 빠진 성도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의 따스한 말이나 한마디의 사랑과 위로의 말로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형제나 지체들이 아니면 목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던지는 말 한마디, 그 단 한마디의 말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었던 원망과 불평을 저 멀리 날려버리고 하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내 아들을 달라 하며 자신의 아이를 품에서 안고 묵묵히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저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던 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집에 식량이 안 떨어졌는데 그러면 죽은 내 아이를 안고 가는 거 보니까 달라고 안고 가는 거 보니까 뭐가 일이 나겠구나. 이런 기대는 할 수 있는 것, 일말의 기대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건 역시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로잡고 아부 같은 은혜 뒤에 닥친 시험으로 인해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돕는 손길을 통해서 단번에 믿음을 회복해서 놀라운 믿음의 증거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19절.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그리고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를 데리고 나와 자기가 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짐상 위에 그를 눕혔더라. 죽은 시신을 어미의 품에서 취해서 안고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 구절은 엘리야 인간적인 성품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과 주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인물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한없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로봇이나 불독이 아니라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섬기고 돌보는 과부의 집에 닥친 시험은 단지 과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과부가 18절에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내게 오신 것이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이려 하심이니까 당신 와서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런 원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원수로 갚느냐? 이런 노골적인 감정에 배어있는 원망이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예언자든 바울과 같은 사도이든 교회의 목사든 선교사나 부흥사든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런 노골적인 불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들을 때 많죠. 예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사고가 났을 때, 교회 재정을 돌아보고 헌금을 많이 하다가 자신이 파산 났을 때, 교회 일에 매달리다 공부를 제대로 못해 대학이나 취업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항상 좀 비참하고 기대 밖의 일이 터졌을 때 말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사로와 과부처럼 원망과 불평을 던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집에 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고 과부에게 조금도 무례나 신뢰를 범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과부에게 닥친 시험일 뿐 아니라 엘리야에게 닥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금 19절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과부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을 내게 달라. 그리고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를 데리고 나와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그를 눕혔더라. 엘리야는 문제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들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따라야 할 문제 해결의 열쇠고 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내 혼아 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내 혼아 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기 뭐냐면 악망하라 이거지. 기다린다니 그냥 막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이거야. 왜 이런 이거지. 너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죽은 아이의 시신을 앞에 두고 그 어머니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무 쓸모 없고 육신적인 온갖 상상과 추측과 계획이 무가치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내 혼아 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힘이든 지혜든 문제 해결이든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무엇이든 간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20절입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였더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녀의 아들을 죽이셨나이까. 이거 보면 있죠. 주께서 죽이셨나이까 이 말이죠. 주께서 죽이셨나이까. 엘리야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말하였더라. 부르짖었다. cried, 울었다는 겁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주님 앞에 흘릴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서 솟아오르는 눈물 외에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죄의 불길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눈을 가진 성도의 눈에는 십자가의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누이 미리암을 위해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혔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 말 안 쓰죠. 예언자인데 눈물의 예언자로 불릴 만큼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하는 자세고 전형적인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도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그 육체의 날들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드리셨고요.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 자, 본문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첨가한 한마디가 있어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란 말이 잘 들어갑니다. 자주 첨가되는 말이에요.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녀의 아들을 죽이셨나이까. 우리 기도할 때 어찌하여란 말을 잘 넣습니다. 엘리야는 안 넣었어요.
기도할 때 너무나 흔히 하는 말 가운데가 오 주여 어찌하여입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오 하나님이시 어찌하여. 이거. 엘리야는 어찌하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지만 어찌하여를 연발하는 것은 결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그리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는데 그만 다 불평불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9, 20절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래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이는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거역하느냐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받은 것이 그것을 찍으신 그분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 봐 어찌하여가 나오죠.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 말은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20절 다시 보면 20절 그리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 했더라. 누가? 엘리야가요. 주께 부르짖어 말하 했더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의 아들을 죽이셨나이까. 우린 여기서 신약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으로 제시된 엘리야의 기도하는 단면을 통해 뭔가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고 눈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서,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시대에 현재 교회는 울어야 할 때 울 줄 모르고 즐거워야 할 때 기뻐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둘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요. 보통 뭐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오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러죠. 엘리야 이 말은 자신과 하나님과 맺어진 특별한 인격적 관계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친밀하고 강력한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위기의 순간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의 하나님 오 나의 주 하나님 뭐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감히 외치지 못했던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신약 크리스천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진짜 천군만마를 가진 것보다 더 풍요로운 복을 소유한 겁니다. 셋째, 엘리야는 모든 일의 원인 근원을 하나님에서 찾았습니다.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의 아들을 죽이셨나이까? 애가 그냥 죽은 게 주님이 죽이셨나이까 이건데 이는 엘리야가 그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며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도시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주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겠느냐 했습니다. 주님은 빛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느니라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을 창조하느니라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것을 주권신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없고 임한 재앙은 주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내가 알거니와 오 주여 주의 판단을 오르며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 괴롭게 하신 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성도들에게만 재앙은 주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넷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과부를 변호했습니다. 그는 단지 과부나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또한 내게 머무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머무는 집 과부는 어떤 과부예요?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머무는 집 과부예요.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무는 집 과부에게 이 과부 어떤 과부냐 그러면 많은 과부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집 과부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과부고 엘리야를 섬기도록 명령을 받은 과부입니다. 이는 기도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의 피로 사신 어느 형제에게 주의 은혜를 입은 어느 자매에게 주께서 사랑하신 누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는 어떤 자매, 형제, 자매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성을 밝히는 거죠. 관계성을. 그것은 뭐냐 우리가 중보의 기초적인 원리예요. 21절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고 자기 죽게 부르짖어 말아 했더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와 그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마치 죽은 아이 아버지라고 되는 것처럼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은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죽은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와 접촉한 것은 부정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생명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결코 어떤 사람이라도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는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도 없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실 수 없을 만큼 큰 것은 없다. 이 사실을 입증해 보이려는 듯이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란 암시도 없고 이 아이가 반드시 살아나야만 할 어떤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던 애가 꼭 살아나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예언적인 어떤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뭐 하나님의 섭리 구속 사역에 어떤 중요한 뭐 이벤트가 되는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죽었다 죽으면 그만이고 뭐 살아든 안 살아든 사실을 뭐가 없는데 엘리야가 이 아이를 꼭 살려야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엘리야 꼭 이 아이를 꼭 반드시 살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과부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고 오히려 어린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욱 경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어떻게 살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서 이 땅의 세상사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이 더욱더 뭐 경건해질 수 있어요. 뭐 우리는 허무하다 그러지만 그 세상의 탐심과 탐욕을 다 버릴 수 있고 육신의 정과 욕심도 다 끊어질 수 있고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소망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다가 정작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이의 시체를 앞에 두고 주여 죽는 것이 주의 뜻이니까 제가 다시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이니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앉았다면 그는 뜨겁고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열렬한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기도를 해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한 것을 따지느라고 기도를 게을리해서도 안 될 겁니다. 특히 형제들 위한 중보 기도는 요청하는 제목 그대로 열심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남의 기도 제목을 자신이 판단하고 검열하고 생각나는 대로 임의대로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보니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남의 사정을 막 판단하지. 그러던 사람은 기도 부탁도 못 합니다. 왜? 판단받을까봐. 기도 부탁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탁하면 또 그 사람이 날 판단할까봐. 그런 걸 뭐,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하든지, 난 그 기도가 잘 안 나오대. 뭐 이러면서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남의 사정을 다 검열해버린 거죠. 자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검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막 기도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위대하신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아뢰고 큰 것을 주시도록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공급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더욱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다시 그 속으로 돌아왔고 그가 살아났더라. 기도의 힘이란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놀랄 뿐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 3장 12절에 이는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으며 또 그분의 귀는 기도들에 열려있도다. 이 말대로입니다.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들에 열려있도다. 주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는 분입니다. 기도한 자의 목소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직접적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기도를 배워서 바른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에 대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골방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둘째,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게 부르짖지 말아 했더라. 셋째,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이 호소했습니다. 오 주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건 뭐냐, 하나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점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넷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주께서 하셨나이까? 주께서 이 아이를 죽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이거 죽이셨고,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의 속성과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다섯째, 엘리야는 진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아이 위에 3번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사실 놀라운 기도응답이었거든요. 비를 내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이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거나 지금 이 아이를 살리는 거나 전부 다 초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모든 게 이성을 능가하는 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했는데, 예. 3번이나. 성경에 이건 엘리야가 갈멜 하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때도 이 3번 했어요. 3번 했고,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 때 3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 3번이란 말이 뭐냐면, 예. 끈질기고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섯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있거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이에요. 일곱째, 엘리야의 간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았고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면 이 아이의 혼이 다시와 그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이 아이의 혼이, 예, 다시와 그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뭐 간단하죠. 자, 다시 22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다시 그 속으로 돌아왔고 그가 살아났더라. 되살아났더라. 다 살아났더라.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교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흙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 몸이 죽은 이후에 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이 다시 돌아왔다. 혼이 다시 그 속으로 돌아왔다. 혼이 돌아오는 게 사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엘리야처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을 먼저 떠난 형제자매들은 더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 떠나서 그를 삼고 있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몸을 떠난 혼들은 현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떠나 또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리고 주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로를 내게 보이시니 주님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신자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린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열정으로 구령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풍성한 수확을 맺을 겁니다. 3절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애를 데려다가 방에서 집안으로 그를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었더라. 또 엘리야가 말하였더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죽은 아이를 안고 올라간 엘리야가 이제 산자를 안고 내려갑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의 종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를 맡겨진 영광스러운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안고 올라와서 산자를 안고 내려가는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일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골방에서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들 위해 쉼없이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풍성한 영혼을 추수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내가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았나이다. 엘리야는 처음 과부를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사실을 인정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의 사실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말로 가르쳤겠지만 여인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확증된 것은 아이를 살려서 돌려줬을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공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입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위의 친구와 친지들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인정받기 위해서 안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진짜 크리스천이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내가 아는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야. 이 사람. 그게 뭐냐? 증거를 본 거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인정합니다.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과부는 엘리야가 당신이 이제 내가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았나이다. 이건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말이죠. 체험적으로 알았고 확신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교회 내에서는 믿음을 인정받는데 집에서 함께 거하는 배우자나 자녀, 자신을 잘 아는 친구들이나 부모에게는 전혀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아빠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독교 완전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라고. 근데 집에서 보면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 봐왔는데 사실 그 교회 다니는 거 다 가짜라고. 거짓이나 이런 걸 보여준 거죠. 자기들이 거짓임을 보여준 거예요. 이는 집에서 사적인 교제에서 경건의 생활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생활에 실제가 없고 그 권능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으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한국에서 7년인가 예비군 복무가 아마 7년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6년차 동원훈련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제가 그 중대장하고 이야기하다가 왜 자기 육사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그 교무처장님 이름을 내가 딱 육사 교무처장 이름을 딱 대면 대령이었어요. 그분한테 혹시 배우셨어요? 그분 당신 그 육사 다닐 때 그분도 그때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나보고 와 그분 어떻게 아시냐고. 그분 진짜 하나님 사람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제 대학교 때 성경교사였어요. 저의 그 목자였다고. 인터넷 찾아보고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더만. 그분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그분이 그 육사 교무처장 하면서도 육사 생도들에게 전설적인 분이더라고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름만 그냥 딱 댔을 뿐인데 그분이 그 사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하면서 그분은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장교로 근무하면서 육사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종교를 받은 거지, 한마디로. 예, 개인적인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으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삶에서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이 우리 입술의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의 말에 진실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그 말이 진실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지금 19절도 24절 오늘 나눴는데 부활의 능력을 처음 보여준 본문이자 기도의 힘, 하나님의 주권, 믿음의 회복과 성장,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는 삶을 한 장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간단한 이 한 에피소드, 한 사건에서 압축적으로 다 보여줘요. 정리하면 이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고 이제 몸의 부활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 자들입니다. 문제를 품에 안고 골방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게 닥친다. 문제를 없도록 미리 방어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졌어. 근데 문제를 품에 안고 골방으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따지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어찌하여 주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소모하지 말고 죽은 아이를 안고 올라간 엘리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골방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됐지?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내 심령에서 솟아나는 눈물의 기도.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인격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던 것보다도 어떨 때는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진심으로 한마디의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될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 응? 그냥 진짜 딱 한마디로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서 주님 저 친구, 저 분에게 좀 위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 절망하지 않고 좀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좀 주십시오. 간단하게 그냥 기도했는데 그런 게 응답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막 기도했는데 뭐 전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 형식적인 기도냐, 진짜 마음에서 우러는 간절한, 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냐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함께 붙들라 해요. 주께서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 안에는 재앙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주권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내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라. 죽은 자를 안고 올라가서 산 자를 안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품에 품고 엘리야처럼 3번이라도 7번, 10번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많은 혼들을 살리십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진실을 삶으로 증언하라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삶과 기도 열매로 타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것.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듣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위대하게 우리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고 듣는 오늘도 말씀을 잘 받았어. 참 제 이전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해 기록된다고 했더니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교훈을 얻고 훈계를 받았어. 또 경고를 받았어. 또 본보기로 기록된 것들을 저희가 잘 본받았어. 또 믿음의 행로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전에 기록된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영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무리들 속에서 참 갈렙이 다른 영을 소유했던 것처럼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들 속에서 또 많은 교인들 속에서 저희 이 성도들은 참 다른 영을 소유한, 믿음의 영을 소유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소유한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이 있는 자한테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일하고 권능있게 일하는 것을 모두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말쟁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자신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저희가 맺는 열매들이나 아버지는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들로 보여주는 그 행실들이 하나님을 잘 증언하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진실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이 없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 앞에 참 죽은 아이의 그 부모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닥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주 앞에 들고 나가서 계속해서 해결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그렇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 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마음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선한 소원을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모두가 그 믿음의 기도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